교회는요,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없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머리의 지시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도우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크고 작은 일들과 사역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모든 봉사의 열매와 결과로 우리가 모든 교회 일들을 이루어가고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교회는 많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모든 성도들은 봉사에 대한 책임감 혹은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냥 편하게 가서 앉아있고 편하게 돌아오면 될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봉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고,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봉사에 대한 부담감이나 혹은 미안함을 우리 모두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럼 왜 원래 그래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는 방법은 누군가의 종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예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민족을 막론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한 그러한 시대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바보가 높아지려고 낮아집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더욱더 짓밟고 보다 더 강인한 모습, 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의 강함을 비출 때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더 세워주지, 넘보지 못하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삶 아닙니까? 모든 인류 역사에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가르침과 그렇게 그러한 방법으로 높여졌던 민족과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생태계는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되는 그런 생태계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신 중에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그들의 삶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이,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처럼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평등하고 우리가 모두가 그냥 평등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는 겸손이라는 것, 참 섬김이라는 것, 좋은 의미이고 좋은 단어이지요. 하지만 주인과 종이 있었던, 상하수직 관계에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지금 겸손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겨야죠. 네가 그렇게 섬김받고 싶으면 네 태생부터 복을 받고 태어나든지요. 모두가 그냥 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 겸손합니까? 내가 잘나서 높은 곳에 오른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뿐인데 왜 내가 그것을 낮은 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놓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하찮은 사람들이나 섬기고 봉사하고 엎드리고 나누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실천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태어난 아이를 마구간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다, 말이 됩니까? 자고 있는 사람 내보내서 제발 내 아이 좀 여기서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왜 마구간을 택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받아냈을까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회와 어떠한 조직과 그 조직에서도 단 한 번도 진행된 적 없고 통한 적 없었던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저 맨 말미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섬기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섬기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총 신약 성경에 총 29번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29번 중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섬기는 자 혹은 종, 이러한 번역으로 29번 중에 18번을 섬기는 자, 종이라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8번 쓰여졌고요. 그리고 디아코노스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번역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교역자, 사역자라고 7번, 그리고 집사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3번,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된 파생어가 영어로는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단어로 파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집사의 자격과 집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이고 교육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참여자, 회중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섬기는 자라는 단어,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 종, 사역자, 집사, 청중, 이러한 단어들이 디아코노스라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역자는요, 집사는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은요, 다 같은 자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그냥 주님 나 갔다고요, 빨리 그냥 헌금 대충 얼마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섬겨야 될까요?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기 위해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가 아름답게 선순환 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들마다요, 언제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봉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쳐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 있던 교회들은요, 교회 허드렛 일, 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보다 아래, 그냥 좀 더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 다 돈 주고 시킵니다.
제가 막 음식물 쓰레기랑 막 이런 거를 쓰레기를 막 담고 있는데 어느 교회 중직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당시 전도사 때 전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한 거니까 하려고요. 아 쟤네들이 다 그거 해요. 쟤네들 그거 하라고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돈을 받고 고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분격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안 그럴까요? 한국교회에 허드렛 일, 천한 일 누가 합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과연 봉사의 선순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디아코노스, 너희는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대접하라는 그 봉사의 선순환이 말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까요? 모든 교회들마다 많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모든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봉사의 모습과 앞으로 우리의 그 봉사의 선순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요, 제가 좀 설교에 도우미가 필요한데요. 한 4명 자원봉사를 받습니다. 4명. 설교를 좀 도와주실 분 앞으로 4명 나와주세요. 네, 4명 설교를 도와주실 분,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어요. 빨리 자원해서 빨리 시간이 없어요. 얼른 나오세요. 4명. 자, 한 명 나오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안전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네, 4명이 필요합니다. 나오세요. 수사님 나오세요. 네, 뭐 남이 다 해주는 거 빨리 같이 우리가 설교하자고요. 얼른 나오세요. 네, 성가대가 왜 다 나와야 됩니까? 그냥 나오세요. 그래 나도 고마워요. 역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다 젊은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마 3명 힘들걸요 하면 더 나오시죠? 더 나오시죠? 지금 나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제가,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이 테이블. 이것이 하나의 봉사의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이게 봉사의 자리입니다. 봉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선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그냥 들고 있기 위해서는요? 네? 몇 명이면 쉽게 편하게 들 수 있을까요? 네? 그죠? 네. 자, 만약에 이 봉사를 두고 봉사하는 사람이 부족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여자 두 분이 한번 이거 좀 들고 계셔 보시죠. 네, 한번. 자, 이게 2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위로 높이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위로 높이. 자, 위로 높이. 네, 이 봉사를 더, 오이고, 다리 높여줘요. 자,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죠. 그냥. 자, 위로 높이. 네, 위로 높이. 자, 더 위로. 아니, 이렇게 위로. 양손 위로. 괜찮아. 안다요. 네, 위로 높이 들고 있어요. 자, 어때 보이십니까? 봉사가 수월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네, 벌써 이 봉사 없어질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이것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2명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줘. 지금 그런 이야기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2명의 봉사자가 더 붙었어요.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좀 수월해지셨나요? 아직도 힘든가요?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자, 내가 2명이 힘들게 들고 있던 그 봉사가 이제 4명이 되니까 이제 뭐 이 테이블 드는 것 정도는 뭐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명이 힘들게 봉사를 하다가 4명이 되니까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네, 행복하죠? 네,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냥 보고만 있고 계속 행복하다. 자,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면 도와주는 그 돕는 이들이 붙어서 그 일들을 편안하고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땐 금방 지쳐, 금방 쓰러집니다. 아마 이렇게 4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고 있을만 하지,
한 명 한 명 줄어들 때마다 내 봉사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겁니다. 반대로 한 명 한 명 이 봉사를 돕는 이들이 붙는다면 내가 큰 힘 들이지 않아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 주변에 정말 그 봉사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고 지친 사람이 없는지, 내가 주위를 둘러보아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나의 작은 힘, 작은 손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세종중문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아직까지 내가 봉사의 자리를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꼭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찾아서 발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닌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성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던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주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아주 즐겁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만해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할만하고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 바로 이때 아무리 충분한 인원이 있더라도 봉사가 버겁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지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가 익숙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그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갔을지라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없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위한 봉사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이 하나의 일이 되는지, 봉사와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단지 일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늘 중심을 지키고 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봉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도 도구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그 자리를 메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간절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또 추가 인원 한 명이 더 왔습니다. 한 명의 봉사자가 더 왔습니다. 나 봉사를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아니 봉사를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4명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힘든 사람을 쉬라고 하고 제가 도와주겠대요. 누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 한 명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첨. 굉장히 광명을 얻었어요. 내려가셔도 돼요. 네. 너무 행복해요. 웃음을 감출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지요. 이게 봉사의 선순환입니다. 나 없어도 일 다 잘 돼요. 교회마다 다 일들 잘 돼요. 찬양도, 식당도, 컵도, 청소도 다 잘 돌아가요. 그럼 이거 보고 잘 돼. 나 없어도 되겠네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발견했으면 잘 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을 위해 내가 그 자리를 메꿔주고 그 사람을 쉬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의 선순환의 모습입니다. 지금껏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봉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교회 곳곳에 있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서도 봉사자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봉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오늘 말씀을 펴들고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현재 세종중문교회 봉사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봉사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나요?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봉사의 빈자리를 메꾸어 채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이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들을 돌아볼 겨를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두 가지의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의 자리마다 충분한 봉사자가 없다는 것. 두 번째, 봉사의 자리를 대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왔다 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잘하거나 말거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거나 몇십 년을 하거나 그냥 내가 누릴 것만 누리고 가요. 내가 그래도 사모함과 은혜를 갖고 내가 봉사를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힘들어 막 녹초가 되어서 막 쓰러질 때까지 봉사만 해요. 여러분, 일단 봉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4명이 들으면 거뜬히 들 수 있는 걸 2명, 3명이 들고 있으니까 아마 표현은 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아도 지금 봉사하고 있으시는 분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쳐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신앙의 공동체라면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너와 내가 다른 지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며 그의 아픔과 그의 필요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건 그 자리를 대체해 줄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현재 모습은 봉사의 선순환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회복이 어디 거창하고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거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내가 손만 거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혼자 이걸 다 들려면 힘들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것, 내가 지친 사람을 대신해서 나의 손을 살짝 거들어주며 그 일은 모두가 돕고 협력하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봉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떠오르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모인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1차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초대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 그들이 맺었던 열매가 어떠하냐? 우리가 많이 살펴보아서 잘 알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모인이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이고요. 4장으로 넘어와 또 다시 한번 제2차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금 4장에 넘어와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했던 무리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이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무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맺은 열매가 어떠하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대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상황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를지라도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모인 무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떠해야 될까요? 1차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러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습니다. 2차 성령 강림의 결과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중문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외치는 중문교회 생활지침 아닙니까? 중문교회 생활지침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묻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러한 고백 외치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입에 외침 뿐인데 나는 진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나의 노력은 없는데, 성령 충만했던 그 모든 공동체는요,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인 무리가 행복해졌습니다. 서로 경계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참 가족이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인 무리가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된 거 아닙니까? 모인 무리가 불편함 없이 궁핍함 없이 모두가 행복한 거. 우리 모인 무리가 서로 다 행복하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장 우리가 이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너나 경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와도 서로가 품어주고 하나 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모임. 그들 모인 무리가 불평함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모인 무리가 행복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빈부격차가 많았던, 신분격차가 있었던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진짜 기쁘고 행복할 일 아닙니까? 모인 무리가 부족함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 채워줬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모인 무리들이 즐겁고 행복하는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의 반경을, 헌신과 나눔의 반경을 계속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보고, 아유, 봉사할 사람 많네, 아유, 뭐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자기들끼리 행복한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반경을 넓혀갔다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건 없습니까? 내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만 나타났던 모습이 아닙니다. 2장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모인 무리가 서로를 도와 모두가 만족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4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45절로 넘어왔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이들 가운데 가득 찬 섬김과 사랑이 흘러 넘쳐서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인 이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처지고 쓰러지고 막 혼자 막 깊은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인 무리가 서로 돕고 헌신하고 나눠주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풍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만족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받았던 그 값없이 받은 은혜가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흘러 넘치는 사역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전 2020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는 정말 이 봉사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변을 둘러보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십시오. 여기 사람 다 있으니까 다른 데 도와주세요. 그럼 다른 데 한번 가시고, 여기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모습은요,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연수가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모든 봉사 자리에 대기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왔어요. 제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제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네요. 이제 쉬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자족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교회. 섬김과 나눔이 모인 이들 가운데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이들 가운데 가득 찬 섬김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어 봅니다.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그 부족함을 채워줘서 그곳에서 여태까지 수고 많으셨으니 좀 쉬세요. 그러면 그 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와서 내 자리를 채워줬어요. 어머 허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은 보통 죽을 뻔했네. 옛날에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했다가 아니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거 고생하고 있나, 한숨 쉬면서 도망가고 내가 다시는 봉사하지 하나 봐라. 여러분, 그게 전형적인 악순환의 결과입니다.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누가 딱 오면 야 드디어 나 좀 자유를 얻었네 하고 도망가서 내가 다시는 봉사하나 봐라. 아니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로 내가 그 자리에 밀려났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나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홀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이곳에서 이만큼 헌신했다면 이제는 다른 곳에 내가 또 도울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초대교회의 회복이 그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항상 선은 선순환되고 악은 악순환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내가 지금껏 잘못 신앙생활 해왔던 그냥 거저갔다 거저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시더라도 먼저 다가가 그에게 손 내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모든 봉사의 자리마다 끊임없이 봉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섬김과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비전 2020 세종중문교회 내일의 모습은요, 봉사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모든 봉사의 자리마다 서로를 돕겠다고 먼저 나와 봉사 대기자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 예수님의 참 제자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좀 낯선 찬양이 될 수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가 힘겨워 나에게는 눈물만 흘리고 그 눈물만 주님께 드릴 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찬양하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드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의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내가 아름다운 봉사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는지 우리의 봉사의 자리를 점검하고 아직 내가 봉사의 자리가 없다면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놀라운 주
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힘입은 나는 어떻게 그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 나는 되돌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들을 나는 어느 것 하나 돈 주고 내가 지불하여 얻어진 것 없지만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재능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봉사의 모습과 봉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내 눈물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셔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를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일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아버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어떠한 것도 드릴 것 없는 준비할 것 없고 하늘 아래 쌓아둘 것 없는 부끄러운 믿음과 부끄러운 신앙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잘라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코너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고 너희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낮은 자가 되어 그들을 종이 주인을 섬기는 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그 가르침을 내가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닮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본 적은 없지만 사랑과 감사와 그러한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누리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같이 버려지고 나같이 인생의 끝자락에 선 벼랑 끝에서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그 은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어느덧 잊은 지 오래이고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아름다운 봉사의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종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봉사의 선순환을 이루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